우리들 거룩하게 만드시고 또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든 후 일일째 되는 날 안식일의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이 안식일의 제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주의 날이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메시아로 받아들인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날을 지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변해서 주일로 모이는 회집의 날을 변경한 거죠. 하나님이 이 안식일의 제도를 주셨던 것은 우리가 하던 노동들을 쉬고 이날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거룩해지는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일을 주신 것입니다. 2022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우리에게 복받고 거룩해지는 시간을 특별하게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감사를 한번 표현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네. 새해 맞이해서 영혼의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대언하는 게 좋을까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12월 달에, 그러니까 성경을 1년에 18독을 하니까 18독째 하던 지난 12월 아마 20일이 좀 지나서였겠죠? 사무엘하 23장을 읽으면서 너무 행복했고 황홀했고 야, 나도 이런 복을 받았구나 하는 이런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이 행복을 우리 안디옥 성도들이 누리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와 있죠. 이새의 아들 다윗. 이 다윗이 마지막 한 말이 사무엘하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장을 여러분에게 다 읽어드렸으면 좋겠는데 이 설교하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7절까지만 읽었고요. 집에 가서 8절부터 39절까지는 여러분이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내용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성경에 보면은 가장 많이 그 사람의 삶을 기록해 놓은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 중에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빼고 사람으로서 가장 많이 그 삶의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이 다윗이에요.
그럼 왜 그랬을까? 그것은 다윗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70살에 죽었으니까 나는 다윗보다 좀 더 살았죠? 그러니까 이 70년의 생애를 기록해 놓으면서 다양한 다윗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다윗이 연약성도 있고 실수도 있고 죄도 있고 뭐 저주도 받고 복도 받고 다양한 70평생의 삶을 기록해 놓은 것은 다윗의 삶을 보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다윗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그 많은 우여곡절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을까? 우리에게 다윗을 보면서 다윗처럼 신앙생활을 하라고 기록해 놓은 거니까 다윗의 기록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마지막 말, 이거 유언이죠. 저 속에 아주 함축되어 있는 다윗의 일생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 말씀을 나누면서 2022년 안디옥의 성도 여러분, 현장에 나와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또 비대면으로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가능하면 예배당으로 나오세요. 괜찮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윗이 받은 복을 2022년에 꼭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간절한 소망을 담고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이 다윗의 마지막 말은 다윗의 생각을 표현한 것인가? 아닙니다. 다윗의 생각을 표현한 게 아니라는 게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요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하 23장에 이 말씀을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기록을 해놨는데 이것은 다윗이 갖고 있는 생각을 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다윗의 혀에 있어서 그 혀를 움직여 말씀을 했다. 저렇게 사는 것이 참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사람은 저렇게 자기 생각이나 자기 환경이나 자기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내 혀에 있어서 내 입을 움직여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왜?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실 때 NO 하고 거부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특기할 만한 것은 다윗이 자기 자신을 평가를 했어요. 어떤 사람인가? 1절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다윗 자신이 자기를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평가할 때 상당히 주관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객관화해서 평가할 수도 있지만 그건 쉽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바라보았습니다. 70년 동안 살아온 자기를 이렇게 바라볼 때 자기 집 8남매 중에서도 가장 부모에게 인정을 못 받았던 자신, 자기 형들은 출세해서 군대 장교였지만 자기는 양치는 목동으로 살았던 자기 자신을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높이 세워진 자.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거나 사람들이 왕으로 옹립한 게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나는 사람이 세운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 자기를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보면은 나는 사람으로부터 사도로 인정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여러분, 시편의 기록이 거의 대부분 다윗의 기록이죠. 여러분, 시편은 옛 성도들의 찬송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찬송가의 정본이라고 말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불렀던 그 노래들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평가할 때 나는 노래를 잘하는 자, 찬송을 잘하는 자, 이렇게 자기를 세 가지 모습으로 평가했습니다.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노래를 잘하는 자. 자기를 그렇게 평가한 겁니다. 멋지죠? 이건 주관적이죠. 근데 객관적 평가가 있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평가하는 분이 누구냐? 사람의 속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합니다. 이미 사도행전 13장에 말씀을 했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평가했잖아요. 근데 다윗의 죽음 직전에 마지막 말을 할 때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합니다. 뭐라고 평가하시느냐?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왕입니다. 김영선 집사는 지금 뭐 하는 사람이요?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하는 일이 다르죠? 근데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가장 갖춰야 될 큰 덕목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하기를 나라를 다스릴 때 공의로 다스리는 자, 사사로움이 없는 거죠. 사사로움이.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대체로 감옥을 많이 가고 그 가족 식구들이 감옥을 많이 간 이유가 뭐냐? 직위를 사사로이 이용했기 때문에 법에 저촉돼서 그런 거예요. 만일에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이 대한민국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누구도 그를 감옥에 집어넣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요즘 TV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대통령 되겠다고 나온 사람들 막 사람들하고 뭐 하는 복잡한 얘기들 많이 있죠. 그 복잡한 얘기를 볼 때
공의로운 사람입니까? 사사로운 사람입니까? 지금 대통령 출마한 사람들 중에서 공의로운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에게 표를 줘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을 뭐라고 했냐? 공의로 사람을 다스리는 자. 두 번째 다윗을 평가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이었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해서 다스리는 사람은 그 대통령 보면 자기 그룹들이 있잖아요. 대통령 출마한 사람들도 자기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 그룹에 의해서 움직여지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룹에 의해서 움직여진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김으로 나라를 다스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지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나라를 다스렸다.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평가할 때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자요, 이렇게 평가했어요. 얼마나 좋은 평가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맞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 복이 정말 경이로운 복입니다. 황홀한 복입니다. 2022년에 나는 안디옥 성도들이 꼭 이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이 어떤 것이냐?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저게 무슨 복이냐 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보세요. 돈을 벌든지 권력을 갖든지 명예를 갖든지 육체가 건강하든지 그게 사람들에게 더럽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에이, 더럽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일생 동안 받은 복은 마치 뭐가 같으냐? 아침에 돋는 해에, 그러니까 아침에 돋는 해가 햇살을 쫙 비치는 그 빛 같고. 할렐루야. 하면서 여러분 해돋이 안 보셨어요? 저는 매년 해돋이, 해맞이 하잖아요. 이번에도 저는 해넘이도 했고 해돋이도 했고 송구영신 예배도 했고 다 했어요. 근데 아침에 그 빌리지, 디트릭 빌리지 뒷산 송공산에 올라가서 딱 해가 솟아오르는 걸 보면서 얼마나 한호성을 질르는지 몰라요? 그 빛이 얼마나 황홀하고 아름답습니까? 근데 다윗이 받은 복이 있어요. 그 복은 다양한 복이에요. 근데 다윗이 받은 이 다양한 복은 마치 뭐가 같으냐? 돋는 해의 아침에 팍 비치는 햇살 같다는 겁니다. 놀랍잖아요. 그가 무슨 복을 받았든지 그 복이 더러운 복이 아니라 아침에 돋는 햇살 같은 복이라는 거죠. 구름 한 점 없는 아침에 햇빛 같은 복이라는 거예요. 비가 팍 내린 뒤 얼마나 공기가 맑습니까? 거기 햇살이 싹 비칠 때 젖은 땅에서 새싹이 팍 힘있게 솟아오르는 그 모습 같다는 거예요. 우와.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너무 황홀했고 경이로웠고 그리고 나한테도 이 복을 주셨구나 하는 감사가 있었어요. 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줬지만 본인이 그 복을 느끼지 못하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을 해줘도 사랑을 본인이 못 느끼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누구를 사랑해줘도 상대가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복을 아무리 많이 줬어도 이걸 복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요, 놀라운 것은 자기가 이 복을 받았음을 느끼고 아주 감사해서 찬양을 합니다. 그게 5절에 나와 있다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할렐루야. 다윗은 다윗 자신과 자기 가문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는 3절 같지 아니하냐 이 소리예요. 돋는 해 아침빛 같지 아니하냐? 구름 없는 아침 햇살 같지 아니하냐? 비 온 후에 광선을 받고 땅에서 돋는 새순 같지 않냐? 그걸 느낀 거예요. 나와 내 집이 이 복을 받았다.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반석이 4절이요. 5절.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기를 5절이요, 5절.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그 언약이 뭡니까? 3절이요. 다윗에게 이렇게 복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놀랍잖아요. 다윗에게 내가 이 복을 주겠다. 3절의 복을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언약을 세우사. 그러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하시느냐? 만사를 구비해 줬다는. 나는 이걸 내 삶에서 경험하기 때문에 저 말씀 한마디가 나를 너무 행복하게 했어요.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 3절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이 하는 모든 일을 미리 다 준비해 만사를 구비해 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사를 다 구비하고 견고하게 했다는, 아무도 방해를 못하게, 아무도 그것을 가로막지 못하게 견고하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의 모든 구원과 모든이라고 했어요. 모든 구원. 구원이 뭐냐? 위험에 빠졌을 때 보호해주고 불행에 빠졌을 때 건져내는 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모든 위험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보호했어요, 안 했어요? 보호해줬죠. 기가 막힌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 중에 신기한 것은 사울에게 쫓겨갈 때 그냥 바로 죽게 생겼는데 굴 속으로 빡 숨었는데 거미가 나타나서 굴에다 쫙 거미줄을 쳐버리잖아요. 야, 이게 참. 이게 다윗이 받은 복이에요, 이게. 나는 여러분이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구원이에요.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고 모든 불행에서 건져내 주시고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윗의 비전은 어떤 비전이냐? 다윗의 꿈은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요, 지 꿈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그 사람의 꿈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했어요?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불행에서 건져주시고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고 나의 모든 소원, 나의 모든 비전을, 이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인데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윗은 평생 70년을 살면서 저 복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평생 살면서 3절의 4절의 복, 5절의 복을 누리고 산 거예요. 그 복을 누리고 사는데 반대로 저주를 또 합니다. 누구냐?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지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라리로다. 사악한 자가 누군가요? 사악한 자. 간사하고 악독한 자입니다. 간사한 자가 누군가요?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겉과 속이 같나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하잖아요. 저는 50년을 목회했습니다. 안디옥을 개척해서 42년을 목회했습니다. 근데 성도들 마음 모르겠더라고요. 간사한 성도들도 꽤 많더라고요. 내 앞에서는 아주 밝게, 아주 행복하게, 은혜롭게 얘기했는데 속에는 딴 생각을 품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꽤 많이 겪었어요. 그것 때문에 상처도 꽤 입었고요. 이게 사악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악의 근성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이게 죄악의 근본적인 문제들이죠. 사악이 우리 속에 다 있잖아요. 이걸 깨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정직하고 겉과 속이 동일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과 속이 동일하지 않는 사람은 가시나무 같대. 그렇지. 겉으로는 막 하는데 속에는 딴 생각 품고 있다. 언젠가는 팍 찌르니까. 언젠가는 팍 찌르니까. 가시나무는 손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저기 뭐래요. 철과 창자루를 가지고 해서 그 걷어가지고 불 속에 집어넣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악한 자는 불살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사악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도 칭찬해 줄 수 있어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 너 내 마음에 맞아. 이렇게 평가를 해서 하나님이 2022년 여러분에게 다윗이 받은 복 동일하게 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강론을 했으니까 대언도 했고 한번 이걸 실제로 적용을 해봅시다. 첫 번째로 적용할 것은 자기평가입니다. 내가 나를 평가할 때 너 괜찮은 성도야. 너 멋있는 성도야. 이렇게 평가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도답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행복한 성도가 누군가를 말씀을 할 거예요.
성도다운 성도가 누군가를 말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볼 때 너는 좋은 성도야, 이렇게 평가하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박승철 씨, 자신이 자신을 한번 평가해봐. 승철아, 너는 괜찮은 성도야, 이렇게 평가를 해보라고. 그렇게 평가해서 괜찮은 성도가 되려면 성도답게 사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도답게 사는 게 뭡니까? 그거 오늘 얘기하려면 시간 가니까 그동안 수도 없이 얘기했으니까. 두 번째, 여러분, 다윗처럼 2023년은 성령 충만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뭐냐? 뭐 불 받는 거냐? 진동하는 거냐? 방언하는 거냐? 예언하는 거냐? 뭐 병 고치는 것이냐? 귀신 내쫓는 것이냐? 물론 그것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겠죠. 근데 100% 맞는 답이 아니에요. 100% 맞는 답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이 내 생각을 이끌어서 생각한 대로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생각 속에 기분 나쁜 생각이 있으면 기분 나쁜 말이 나오고, 기분 좋은 생각이 있으면 기분 좋은 말이 나오고, 절망적인 생각이 있으면 절망적인 말이 나오고, 희망적인 생각이 있으면 희망적인 말이 나오잖아요. 맨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100% 맞는 정답이 뭐냐? 성령이 내 생각을 딱 사로잡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고 성령이 이끌려 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감정이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감정에 이끌려 살아. 자기 감정. 기쁠 때는 막 기뻐서 하다가 슬플 때는 막 울고, 환경이 좋으면 막 기분 좋아서 하다가 환경이 나쁘면 막 절망에 빠지고, 감정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있어요. 환경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거의 대부분 환경에 이끌리고 감정에 이끌려 사는 게 인간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좋은 성도는 성령에 이끌려 사는 것이죠. 2023년 여러분, 감정에 이끌리지 마시고 환경에 이끌리지 마시고 성령에 이끌려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도답게 사는 거 필요해.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평가를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다윗을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너는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자, 너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자라고 평가를 해줬어요. 자, 주부는 어떻게 하나님이 평가할까? 주부, 사업하는 사람, 직장인, 교회 성도는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해야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인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너 내 마음에 맞았어. 너 주부로서 내 마음에 맞게 살았어. 너 가장으로서 내 마음에 맞게 살았어. 성도다운 가장으로 살았어. 너 교회에서 장로로서 내 마음에 맞게 살았어. 너는 권사로서, 집사로서 내 마음에 맞게 살았어. 너는 교회학교 교사로서 내 마음에 맞게 살았어. 우리 각자가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각자가 하는 일들, 맡은 일들, 각자 받은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아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똑같진 않잖아요. 사는 방법도 또 역할도 다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여러분이 맡은 장소에서 역할에서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도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에게 적용할 것은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뭐 건강했다, 뭐 또 직장에서 승진했다, 또 뭐 관직에 나갔다. 그럼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러는 사람, 더러워, 이러는 사람이 아니라 아침에 돋는 해의 빛같이, 돋는 해의 빛같이, 구름 없는 아침 햇살같이 누가 보든지 여러분이 금년에 받은 복들이 막 박수를 쳐주고 저 사람은 진짜 멋지게 복 받았어,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벌어도 햇빛같이. 할렐루야. 저 사람 손 사기쳐서 돈 벌었다, 그게 아니라 햇빛같이, 아침에 돋는 햇빛같이 그렇게 멋지게 돈을 벌고, 출세를 해도 저 사람 말이야 돈 써서 뭐 인맥으로 뭐, 그게 아니라 참 저 사람 출세한 건 저 사람이 정말 출세하게끔 산 사람이야, 이렇게 출세를 해도 정말 아침에 돋는 해의 빛같이, 돋는 해의 아침 빛같이 그렇게 멋진, 주님이 말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무슨 복을 받든지 어떤 것을 여러분이 누리든지 그것이 사람들에게 이맛살 찌푸리는 것이 아니라 빛처럼, 광선처럼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쳐줄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정하게 복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에게 적용할 것은 느껴야 돼.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셨구나. 하나님이 만사의 나의 가는 길을 구비해 주셨구나.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느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당당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만사를 내 하는 일을 미리 구비해 주시고 나를 견고하게 해 주시고 내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이 절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하나님의 복을 느끼며 사시기 바랍니다. 막연한 복이 아니라 감정으로 황홀하게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했다는 걸 막 느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다윗이 그 많은 노래를 불렀을까요? 느꼈기 때문에. 그렇죠? 느낌이 오니까 하나님을 노래한 겁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예비하셨다는 느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022년에 5가지를 도전했어요. 한 가지도 도전하기 어려운데 5가지를 했습니다. 첫째, SHSM 세미나입니다. 번아웃된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들을 회복시킨 세미나를 매달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두 번째, 대륙별 대면 대회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드는 대면 대회를 지금부터
준비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그것이 몇 년 후에 될지는 모르지만, 네 번째, 247개국과 전 세계 모든 나라 중에 아직 못 간 61개 나라, 코로나 때문에도 어렵지만 길이 열리는 대로 금년부터 바로바로 열리는 나라를 찾아서 갈 것입니다. 다섯 번째, 리트릿 빌리지 건축을 금년에 끝낼 것입니다. 더는 안 할게. 늙어가지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건축 그만하겠다 하나님께 아주 선언했습니다. 금년으로 끝입니다. 주님이 돈을 준 만큼 딱 하고 끝입니다. 그랬어요. 돈을 안 씁니다, 하나님. 나 이제 그만해. 이랬어요. 그래서 5가지 도전을. 제가 카스에다 이걸 올렸더니 제가 이제 그 차를 끌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아주 일을 많이 하는 어느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나한테 목사님 가스에 보니까 5가지 도전을 했는데 목사님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역이 없습니다. 5가지 도전. 그건 사역이 아니에요. 내 삶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내 삶이지 사역이 아닙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세수하고 뭐 옷 입고 직장 가고 뭐 사업하고 이런 사는 사람들의 삶처럼 나는 성도로서 신화서기의 삶이 그 일이 내 삶이지 그것이 내 사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얘기해서 당신들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걸 뭐 사역이니 사명이니 하면 자꾸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그냥 내가 사는 일상의 삶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가스에다가 또 댓글을 달아놨어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써서 책상에 붙여놓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댓글을 또 달아줬습니다. 스펀지처럼 마른 땅처럼 권면을 받아들이는 그대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사랑하는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첫째, 자기 자신을 좋게 평가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에 이끌려 사는 다윗 같은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감정에 이끌리지 말고 환경에 이끌리지 말고 성령에 이끌려 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좋게 평가해 주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너 내 마음에 맞는 성도야? 이렇게 평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2022년 여러분들이 복을 다양한 면에서 복을 받되 그 복이 돋는 해의 아침빛 같은 복이 되시고 구름 없는 아침빛 같은 복이 되시고 비가 싹 내려서 오염 싹 걷어지고 햇빛이 쫙 내리쬐을 때 그 촉촉히 젖은 땅에서 새싹이 쫙 솟아오르는 것 같은 그런 복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이 늘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는 느낌, 내가 하는 만사를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셨다는 느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건져주신다는 느낌, 내 꿈은 하나님의 꿈이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왜? 아까 얘기했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저는 매일 12,000보 이상을 뜁니다. 뛰면서 걸음마다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12,000단어 이상을 기도를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오늘 또 새벽 4시에 일어나서요.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성경 읽고 1시간 동안에 막 씻고 밥 먹고
8시 예배드리러 왔어요. 그리고 막 성경을 읽다가 너무 감동이 돼서 밥 짓는 아내한테 스톱 들어봐. 그리고 성경을 또 읽어줬어요. 그리고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고 하니까 자기 느낌을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12,000보 이상을 뛰면서 성경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첫 번째 기도가 뭔지 아세요? 뛰면서 빌립보 2장 13절 하석이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석이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주여, 지난 세월 내 꿈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도는 뭔지 아세요? 빌립보 4장 13절 하석이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석이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여호와 일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저는. 그러니까 12,000보 이상을 뛰려면 1시간 반에서 2시간까지 뛰어야 되거든요. 그 시간 계속 기도합니다. 내가 그 기도를 하면서 행복한 것은 이렇게 구하는데 안 주실 리가 있나? 안 주실 리가 있나? 예. 그리고요, 제 인생 살아온 걸 뒤돌아보니까요, 만사를 하나님이 구비해 놨어요. 나는 생각도 못하는데 다 미리 준비해 놓고 기다려요. 그것이 내가 11월 달에 여러분에게 설교한 게 있어요. 미가서 2장이에요. 미가서 2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할렐루야. 만사를 구비한다는 말이 저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서 8절부터 39절까지 읽으면요, 다윗이 그렇게 덧눈의 아침빛 같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만사를 구비해 놓은 것이 8절부터 39절에 나옵니다. 그 8절에 보면요, 혼자서 800명을 쳐 죽인 사람이 다윗에게 딱 붙습니다. 그러니 전투하러 갈 때 다윗 혼자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런 용맹한 사람들을 다윗에게 붙어주는 거예요. 읽어보면요, 전쟁하다가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전쟁통에 다윗이 한마디 던지면 아이고 나 베들레헴 물 먹고 싶다. 아니 거기 물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물 놔두고 전쟁통에 베들레헴 물 먹고 싶다니까 다윗 곁에 있던 용사 셋이 가자! 블레셋 진영을 돌파해서 베들레헴 가서 물 떠오잖아요. 여러분 39절까지 읽어보면요, 거기 37명인가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딱 예비해서 다윗에게 딱 붙여줍니다. 그래서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것을 다윗은 절절히 느낀 것입니다. 미가서 2장 13절 저 말씀처럼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저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5가지 도전하는 것, 길을 여는 자들이 내 앞에 가서 길을 열게 하시고 나와 나를 돕는 자들이 그 길로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되 신하서기를 앞장 세우시고 여호와는 선두로 가시옵소서. 딱 저 말씀 그대로를 기도합니다. 이건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이유,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나이가 일한 것도 아니고 나이가 일을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 경륜이 있으니까 일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이 들어 힘이 없으니까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가면 내 앞에 길을 여는 자를 하나님이 미리 보내주시고 나를 그리 가게 하시고 선도로 하나님이 가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절대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안디옥교회 성도여, 여러분도 이 말씀을 절대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2022년 다시 받은 이 복 여러분이 꼭 누리시기를 이 목사의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1월달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고 금년 12달 여러분들이 자기를 평가해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것도 어떻게 평가할까 생각해 보시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이끌려 사셔서 내 범사를 하나님이 구비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감정으로 늘 느껴서 소름 돋게 느껴서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이런 행복한 해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찬송을 부르겠습니다.